에스더 3장 말씀 함께 나눌게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부러 절하되 모르드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권력의 소명에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3장은 이제 하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내용을 소개하죠. 하만은 권력을 얻는 순간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야합을 하고 모르드게의 문제를 유대인 전체 문제를 확대시켜요. 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건데 그거로 인하여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전형적인 권력의 속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만 주변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는 한편 모르드게는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죠. 그리고 훗날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의 그런 의도로 말하잖아요. 야,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그는 권력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소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두었다. 하만, 권력의 속성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내부 고발을 통해서 왕을 위험으로부터 구한 모르드게 이야기 이후에 하만은 그 혼란의 시기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중용되지 못하죠. 사실은 대단히 중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기회를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만 역시 소수민족 출신이거든요. 성경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그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죠. 과거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죠. 그리고 아각 왕은 살려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의 죽음을 당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후에 전개되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갈등 관계는 사실은 오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과거 사울을 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어찌 보면 가까운 미래의 하만이 유대인들의 말살 계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 이유가 뭘까? 미래의 그 아말렉의 후손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미래가 마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이야기를 하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조서를 얻으려고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왕에게 제안했던 것을 보면 하만이 권력을 잡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소수민족 출신이라고 해도 하만은 1인지하 만인 이상의 지위에 오르죠.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만에게 꿇어 절함으로 충성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죠. 이유가 뭘까? 아까 사울 관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추측컨대 조상적부터 원수였던 그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과거 우리 독립군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모르드게가. 우리는 그저 이런저런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오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 연장사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모르드게의 처신이 하만에게는 기쁨을 안 사가죠. 다른 사람은 다 절해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알고 봤더니 유다인이야.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하만의 입장에서도.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의 문제를 전 이스라엘로 확대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과의 문제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이제 뇌신경 심리학자인데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에게 힘, 권력, 또 뭐 많은 물질, 자원, 이 힘이 될 만한 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뇌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통찰력도 약화되고 이성적 판단도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버클리의 대처 켈트너 교수, 권력에 취할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안화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결과 공감력이 당연히 저하되고 사회규범 또 기준을 무시하는 거 이런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지 기준을 내게 적용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의 체내 호르몬이 변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남성적인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에게도 이런 게 소량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남자에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 먹고 나서 비정상적으로 몸을 확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의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내 안의 본질적인 모습, 이기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만심이 과도하게 표출이 되고 우리가 삼손 보면 대번에 느끼잖아요. 그죠? 본인의 목표가 최우선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권력만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모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실험 결과 가운데서 미국의 스탠퍼드 다 들어봤죠. 간수와 죄수 실험. 무작위로 사람을 선출해서 반 죄수 반 간수로 나눴어. 그리고 자기 직책에 충실하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간수들이 정말로 악한 간수들을 변해가는 모습을 그 2주 만에 정리했잖아, 이 실험을.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권력을 얻었을 때 변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봤더니 예를 들어 10명이면 그중에 6명은 권력이 심취해.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을 해. 그런데 그중에 40% 4명 정도는 이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니체의 말처럼 어, 내가 존재의 가장 내적인 본질이 권력의 의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잖아 니체가. 하만이 권력을 얻는 순간 왕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야합을 진행하라. 일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한 개인의 문제를 유대인 전체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권력 남용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 유다인 모르드게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절대 권력 군림자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죠. 그 내적인 본질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하만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권력은 아수에로 왕의 권력이잖아요. 그 왕의 권력을 활용하면서 그죠? 아하스웨로 왕에게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먼 훗날 제국의 안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멸할 것을 간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봐요.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밀실 정치를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경유착이 왜 일어납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왜 정경유착을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유익을 주고받는 거야. 어?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밀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러한 권리를 줘. 그러면서 뒤에서 밀실 정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야,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권력은 진짜 폭력적일 수 있겠구나. 예,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한 권력은 여러분, 자기에게 위임된 사람들 또 위임된 힘조차도 사물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죠. 그래서 점점 권력이 악마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존한 작가가 있잖아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원했다. 누구를 말하냐? 수용소에 있는 이때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독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특히 세디스트들이 권력을 원했다.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권의 지위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굴욕을 가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 참 슬픈 이야기이겠죠. 그죠? 수용소 안에서 우리를 물론 죽이려고 하는 그 간수들이 물론 있지만 이 간수들 밑에서도 여러분 세디스적인 즉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력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어, 한국 사람을 정말 집요하게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한국인이었지. 한국인.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역사를 읽어보면 왜 그들은 어, 내가 그 권력에 있을 때, 그죠?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권력의 전형적인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3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려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권력의 소명을 따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만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설득을 해요. 모르드게는 그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정당당하게 밝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아니야. 그러면 아말렉의 후손은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랜 숙적이야, 숙적.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때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 소식을 전하여들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개인적 감정에 민족적인 혐오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 다른 소리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모르드게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하만, 그 하만의 권력 앞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권력의 속성을 따를 거냐 아니면 그 권력 자체의 소명을 따를 것이냐.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된 지도자잖아요. 종과 지도자 역사적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의 소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 종으로 나를 세우신 거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야. 나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세우신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과 지도자라고는 역설적인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권력의 속성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쉽고 만약에 지도자란 자리에서 내가 종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이란 자리에서 소명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 플롯신학이죠. 앤디 클라우치 교수가. 세상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권력은 선물입니다. 값들의 행포에 질린 우리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제도 권력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며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권력은 제대로 제어되지 않고 피해자를 만들고 위험과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와 불의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력의 본질은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강압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권력과 제도는 모든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권력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려놓아야 하며 권력을 행사하여 불의와 싸우고 평화를 가져오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력을 닮은 사람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는 모습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야,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권력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안의 권력을 길들여 가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야 지금은 안 나와요, 3장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하만의 모습은 권력의 전형적인 속성을 따르고 있다면 모르드게는 권력을 전형적인 소명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하만은 여러분 세상 권력을 더 많은 권력 획득을 위해서 불의와 야합을 하고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남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밀실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 그 권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절대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하만은 비춰지고 있지만 모르드게에 있어서 권력은 여러분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다음 장이에요. 에스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100% 모르드게의 권력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권력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느냐. 아니면 권력의 속성을 따라서 권력과 야합하고 더 많은 권력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밀실 정치를 내가 하게 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갑이 돼서 을을 괴롭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 권력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소명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권력의 소명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야. 소명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